임을 찾아가는 여정 100일 완독 가이드북 생활성경 18번째입니다. 79. 구약 주요 관계 법령. 약속 땅 계명 규정 법규를 실천하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백성에게 가르쳐야 할 율법과 규정과 법규를 내가 너에게 일러주겠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차지하라고 주는 땅에서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주님의 명령 실천, 약속 땅 잘 살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길을 따라 걸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 되고 오래 살 것이다. 하느님 규정, 계명, 법규, 증언 지켜라. 주 네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걸으며 또 모세법에 기록된 대로 하느님의 규정과 계명, 법규와 증언을 지켜라. 계명, 율법을 지켜 하느님을 섬겨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종 모세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법을 명심하여 잘 지켜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께만 매달리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만을 섬겨라. 1. 계약의 책, 율법, 신들을 찾지 마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찬미하여 불러서는 안 된다. 그것을 입 밖에라도 내어 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느님을 욕하거나 너희 백성의 수장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주님 이름 모독자 돌을 던져 죽여라. 이스라엘 여자와 이집트 남자 사이에 난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나왔다. 이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에서 싸우게 되었는데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저주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온 공동체가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사형을 받아야 한다. 2. 성전 봉헌의 법, 맛배 만물의 봉헌. 너희의 풍성한 수확과 과일즙을 나에게 바치기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너희 아들들 가운데 마지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 소와 양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두었다가 여드렛 날에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들판에서 맹수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주어야 한다. 신상 제작을 금지, 흙제단 제물 봉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너희는 내 곁에 아무것도 만들어 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자신들을 위하여 은으로 신들을 만들어서도 금으로 신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 그 위에 너희의 번제물과 친교제물, 양과 소를 바쳐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예배하게 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너희에게 강복하겠다. 3. 안식일 희년법, 안식일 모욕 사형.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나 주님이 너희를 성별하는 이라는 것을 알리게 하려고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세운 표징이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이 날을 더럽히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이 날에 일을 하는 자는 누구라도 제 백성 가운데서 잘려나갈 것이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 사형. 엿새 동안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렛날은 안식일, 주님을 위한 거룩한 안식의 날이니 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대로 안식일을 영원한 계약으로 삼아 지켜나가야 한다. 하느님 계약 표징 안식일 안식하라.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인 것이다.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며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이렛날에 쉬어야 한다.
이는 너희 소와 나귀가 쉬고 너희 여종의 아들과 이방인들이 숨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안식년 자선의 해. 너희는 6해 동안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소출을 거두어들여라. 그러나 7째 해에는 땅을 위한 안식의 해, 곧 주님의 안식년이다. 땅을 놀리고 묵혀 너희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이들이 먹게 하고 거기서 남는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안식년 7번, 50년, 희년, 소유지 반환. 너희는 안식년을 7번, 곧 7회를 7번씩 헤아려라. 그러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회가 된다. 너희는 이 50년째의 해를 거룩한 해로 선언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 희년이다.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주를 되찾고 자기 시족에게 돌아가야 한다. 희년에 지킬 규정. 이 50년째 희년에 너희는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저절로 자란 곡식을 거두어서도 안 되고 저절로 열린 포도를 따서도 안 된다. 너희는 밭에서 그냥 나는 것만을 먹어야 한다.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서도 안 된다면 우리가 7째 해에 무엇을 먹으리요 하고 너희가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6째 해에 새 해 몫의 소출 얻겠다. 그러나 나는 6째 해에 나의 복을 베풀어 새 해 동안 먹을 소출이 나게 하겠다. 그래서 씨를 다시 뿌리는 8째 해에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9째 해가 되어 그 해 소출이 날 때까지 묵은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4. 축제에 관한 법. 연중 3대 축제, 무교절, 수학절, 추수절. 너희는 1년에 3차례 나를 위하여 축제를 지내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아빕달에 정해진 때에 1회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 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 얻은 너희 노동에 만물을 바치는 수확절을 지키고 또 너희 노동의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연말에 추수절을 지켜야 한다. 남자는 모두 1년에 3번 주 하느님 앞에 나와야 한다. 5. 정의 실현의 법. 헛소문 거짓 증언. 너희는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혹은 악인과 손잡고 거짓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다수를 따라 악을 저질러서는 안 되며 재판할 때 다수를 따라 정의를 왜곡하는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공정 재판을 하라. 또 힘없는 이라고 재판할 때 우대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재판할 때 가난한 이의 권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짓 고소를 멀리해야 한다.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뇌물 받을 수 없다. 이방인 학대 말라.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온전한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이들의 송사를 뒤엎어버린다. 너희는 이방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으니 이방인의 심정을 알지 않느냐. 길 잃은 소와 나귀. 길 잃고 헤매는 네 원수의 소나 나귀와 마주칠 경우 너희는 그것을 임자에게 데려다 주어야 한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에 눌려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을 경우 내버려두지 말고 그와 함께 나귀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 6. 사형에 관한 법. 살인자, 유괴자, 부모 모욕자. 사람을 때려 죽인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만일 그가 일부러 하지 않고 하느님이 그의 손에 걸리게 한 것이라면 그가 피신할 수 있는 곳을 너희에게 지정해 주겠다. 그러나 악의로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내 재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내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 때린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 데리고 있든 사형을 받아야 한다. 7. 상해시 배상법.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 그가 죽지는 않고 자리에 눕게 되었을 경우 그가 나중에 일어나서 지팡이 짚고 밖을 돌아다니게 되면 때린 자는 벌을 면한다. 다만 그동안의 손해를 갚고 나을 때까지 치료해 줘야 한다. 주정관계의 형벌. 또한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경우 그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게 되면 그는 벌을 받지는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종의 눈 치하 상해시의 자유몸 해방.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상하게 했을 경우 눈 대신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그가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렸어도 이 대신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임신부 관계 형벌.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 임신한 여자와 부딪혔을 경우 그 여자가 유산만 하고 다른 해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녀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재판관을 통해서 벌금을 치른다. 그러나 다른 해가 뒤따르게 되면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소 관련 상해 사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뿔로 받아서 그가 죽었을 경우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소임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주인이 경고를 받고도 그것을 잡돌이 하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였으면 소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인도 사형을 받아야 한다. 8. 손해시 배상법. 짐승 관련된 배상. 소가 남의 아들을 받았거나 남의 딸을 받았을 때도 만일 배상금을 요구해오면 그 주인은 자기 몸값으로 요구하는 것을 다 물어야 한다. 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 주인에게 은 33개를 갚아야 하고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짐승 관련된 배상. 어떤 사람의 소가 이웃의 소를 받아 죽게 하였을 경우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도 나누어 가진다.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그 주인이 그것을 잡돌이 하지 않았다면 소는 소로 배상하고 죽은 소는 자기가 차지한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아 혹은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았기에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치러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차지가 된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갔다가 그것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 그의 임자가 같이 있지 않았다면 배상해야 한다. 임자가 같이 있었다면 배상하지 않는다. 그 짐승이 쇠를 낸 것이면 쇠돈은 물어야 한다. 소나 나귀나 양이나 겉옷이나 그 외 어떤 분실물이든 한쪽이 저것은 내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이 관련된 이 일은 하느님께 가져가야 한다. 하느님께서 유죄 판결을 내리신 자는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짐승 관련된 배상.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나귀나 소나 양이나 그 밖에 어떤 가축이든지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없어졌을 경우 맡았던 이가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맹세하여 두 사람 사이에 시비를 가려야 한다. 그러면 임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은 배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도둑을 맞았다면 그 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면 그것을 증거물로 내놓고 찢겨 죽은 짐승은 배상하지 않는다. 농작물 배상 관계.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풀을 뜯기던 가축을 풀어놓아 남의 밭곡식을 뜯어먹게 하였을 경우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던 불에 옮겨붙어 남의 낯가리나 거두지 않은 밭이나 곡식을 태웠을 경우 불을 낸 자는 자기가 태운 것을 배상해야 한다. 9. 절도에 관한 법. 도둑질한 자는 배상해야만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없으면 제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갚아야 한다.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 나귀든 양이든 아직 산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았거나 팔았을 경우에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지켜달라고 맡겼다가 그 집에서 도둑 맞았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은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이웃의 물품에 손을 대지 않았는지 밝히러 하느님께 나아가야 한다.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가다 들켜서 맞아 죽었으면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가 이미 떠오른 다음에는 살인죄가 된다. 10. 처녀에 관한 법. 어떤 사람이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 그와 동침하였을 경우 신부 몸값을 내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그 처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주는 것을 거절하면 처녀 몸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야 한다. 11. 사형법의 원칙.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사형을 당해서도 안 되고 또한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사형을 당해서도 안 된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죄로만 사형을 당해야 한다. 사형시켜야 할 자, 주술쟁이, 간통자, 짐승교접자, 납치자. 주님 말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는 처형되어야 한다. 너희는 주술쟁이 여자를 살려두면 안 된다. 또 어떤 남자가 한 여자와 간통하면 어떤 남자가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통하면 간통한 남자는 사형을 받으며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누구든 사형을 받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하나를 납치하여 혹사하거나 팔아넘긴 경우 그 납치자는 죽어야 한다. 12. 약자 보호법. 이방인 고아 과부.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의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너희는 어떤 과부나 고아도 억눌러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억눌러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리라. 그러면 나는 분노를 터뜨려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 관계. 너희가 내 백성에게 너희 곁에 사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구워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세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된다.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이고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 겉옷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줄 것이다. 나는 자비하다. 13. 종에 관한 법. 너희가 히브리인을 종으로 샀을 경우 그는 6해 동안 종살이하고 7째 해에는 대가 없이 자유로운 몸으로 풀려나간다. 그가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간다.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얻어주어 그 아내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아주었으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 차지가 되고 그는 홀몸으로 나간다. 그러나 그가 나는 주인과 내 아내와 아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느님께 데리고 가서 문짝이나 문설주에 다가 세우고서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어 그는 종신토록 그의 종이 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을 경우 이 여종은 남종들이 풀려나가듯 나가지는 못한다. 주인이 데리고 살려 했는데 눈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를 되팔아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그녀를 부당하게 대하였으므로 그를 이민족에게 팔 권리는 없다. 그 여자를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딸들에게 해주는 법대로 그 여자를 대해야 한다. 주인이 다른 여자를 맞아들이더라도 첫 여자의 양식과 의복 그리고 부부관계를 줄여서는 안 된다. 주인이 그에게 이 3가지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그 여자는 값을 치르지 않고 대가 없이 풀려나간다. 14. 인구조사 예물.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세어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사람마다 자기 목숨값으로 주님에게 속전을 바쳐야 한다. 그래야 인구조사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조사를 받는 이는 누구라도 성소 세켈로 반 세켈을 내야 한다. 한 세켈은 20개라이다. 그 반 세켈은 주님께 올리는 예물이다. 인구조사를 받는 20살 이상의 남자는 누구든지 주님에게 예물을 올려야 한다. 너희 목숨에 대한 속죄로 주님께 이 예물을 바칠 때 부자라고 반 세켈보다 더 많이 내도 안 되고 가난한이라고 이보다 덜 내도 안 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속전을 받아 만남의 천막 예식 비용으로 쓰도록 내주어라. 이것이 주님 앞에 너희 목숨에 대한 속죄의 기념이 될 것이다. 15. 부동산 매매법.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내 곁에서 머무르는 이방인이고 거류민일 따름이다. 너희가 소유한 땅에서는 어디서나 땅을 되사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너희 형제가 가난해져 자기 소유지를 팔 경우 그에게 가장 가까운 구원자가 나서서
그 판 것을 되사야만 한다. 구원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스스로 힘이 다 되사기에 충분한 방도가 생긴다면 자기가 판 뒤에 지난 횟수를 헤아려 나머지 값을 산 사람에게 치르고 그 소유지를 되찾는다. 그러나 되찾을 능력이 생기지 않으면 그가 판 것은 희년이 될 때까지 그것을 산 사람의 손에 남아있게 된다. 그러다가 희년에는 그 소유지가 풀려 그는 그것을 되찾게 된다. 어떤 사람이 성곽 도시에 있는 주택을 팔 경우 판지 한 해가 다 될 때까지는 되살 권리가 있다. 되살 권리가 일정 기간만 있는 것이다. 한 해가 다 차기까지 되사지 못하면 성곽이 있는 그 도시의 집은 대대로 아주 그 집을 산 사람의 것이 된다. 그것은 희년이 되어도 풀리지 않는다. 둘레의 성곽이 쳐지지 않은 시골집은 그 땅의 토지로 여겨진다. 그래서 그것을 되살 권리가 있고 희년이 되면 풀린다. 너희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 헤아린 다음 너희 동족에게서 사고 그는 소출을 거둘 횟수를 헤아린 다음 너희에게 팔아야 한다. 그 횟수가 많으면 값을 올리고 횟수가 적으면 값을 내려야 한다. 그는 소출을 거둘 횟수를 너희에게 파는 것이다. 16. 레위인 규정. 레위인들의 성읍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 레위인들은 언제나 그들 소유의 성읍에 있는 집을 되살 권리가 있다. 다른 레위인이 그 집을 되산다 하더라도 레위인들이 소유한 성읍에서 팔린 집은 희년이 되면 풀린다. 레위인들의 성읍에 있는 집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자기 소유로 얻은 것이다. 그들 성읍 둘레의 목초지는 팔지 못한다. 그것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다.